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40일 금식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내용은 시험을 물리치신. 첫 번째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자.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는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걸 배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위해서 쓰여졌죠.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러신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방의 갈릴리요 사람 낳는 어부디자 많은 무리가 따름. 그러나 한번 내용이 뭔지 같이 봐요. 예, 시험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 모든 시험은 다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금식을 하신 것 자체가 1차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식으로 사역자가 되려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이기죠. 근데 거쳐야 돼요. 욥도 진정한 욥이 탄생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한 번만으로 되는 건 아니죠. 계속적으로 통과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마귀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 거죠.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시고 밤낮으로 40일 금식하셨다. 금식하는 자체가 1차 시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험하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자, 우리가 먹고 입고 오는 문제, 세상의 문제로 시험에 다가올 때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돼요. 스스로 나에게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사람은 빵이 아니야. 빵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말씀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히 빵이 아니다. 마귀에 속지 말자. 마귀는 빵이 전부야. 우리는 빵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거예요. 왜? 말씀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요. 말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빵은 저 빵만 있는 거예요. 빵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내려 던져라. 네 몸을 던지면은 하나님도 너를 도와줄 거야. 그때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알아. 그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심판을 받았죠. 세상의 모든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세상에 섬기면 안 돼요. 자녀도 섬기면 안 돼요. 남편 섬기면 안 돼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돈도 섬기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람도 섬기면 안 돼요. 세상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그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방의 갈릴리. 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천한 자, 약한 자, 또는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방인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옥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도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산다는 것을 너무 한탄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부자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금수저가 좋다? No.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흑수저가 최고예요. 흑수저. 흑수저로 태어나서 인생의 밑바닥을 알면서 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정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금수저 태어났다? 이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금수저 출신이 불행한 거예요. 흑수저가 축복입니다. 왜? 흑수저가 나중에 금수저 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세 번째,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분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주님을 따랐죠. 자, 그들만 사랑 남은 어부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사를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 나는 어부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고기가 많습니까? 시장에 가면 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사람 고기. 거리에 가서 사람 고기가 많아요. 식당에 가도 많아요. 저는 여기 코스코, 타겟, 때로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안 가는 데 없습니다. 사람이 막 있죠. 다 무슨 고기? 우리가 낚아야 될 고기, 사람 고기죠. 베드로와 안드레만 사랑 남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 어부가 지나가면서 고기를 봤는데 그냥 지나가요? 참새가 방앗간 보고 그냥 지나가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항상 전도의 준비를 하세요. 전도제를 가지고 다니고 마음의 준비하고 기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족족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부니까 고기를 봤는데 왜 그냥 지나가요? 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미 어부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많은 무리가 따랐다. 24절, 그분의 명성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런데 문제는 계속 그분을 따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핍박을 받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장사되자 많은 사람들이 제갈길을 가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친 사람들도 다수가 있는 거죠. 많은 무리가 처음에는 따라요. 그러나 끝까지 따르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이런 인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죠? 초지일관이 중요하다. 처음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요. 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요, 처음 마음과 시간이 흘러갈수록 달라지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돼요. 이 마음을
변하면 안 돼요. 저는 주회종님들, 목사님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요. 교수님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요. 신학의 총장도 친하기 지냅니다. 제가 요즘에는 제가 시간도 안 만나지만 만나면은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옛날 얘기 40일 금식도 하고 어려운 시절도 보내고 그런데요. 지금은 기도 안 해요.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 세속화돼 버렸어요. 옛날 얘기일 뿐이에요. 주님을 따랐으면 갈수록 더 가까이 따라야 되거든. 원래 갈수록. 사도 바울이 표땅에 더 가까이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죄종들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끝까지 달려야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렇지 열심히 다름질해야 돼요. 썩지 않을 구원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으나 그러나 마지막까지 따른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500여 형제가 성천을 목격하고 겨우 그 중에서 120명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은 몇 명? 그 엄청난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마지막까지 남은 분은 120명이었어요. 120명. 자, 우리 끝까지 주님을 바싹 따라갑시다.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시험 물리치는 방법. 이렇게 시험을 이기라. 이방의 갈릴리야. 예. 흑수저 출신이 우리요. 축복이다. 사랑 낚는 어부가 되자. 어디를 가나 낚을 수 있는 대상은 있다. 늘 사랑 낚는 준비를 하자. 끝까지 따르자. 많은 무리가 따랐으나 끝까지 따른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